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굿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굿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굿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굿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멘. 압살롬의 반란군이 패배했고요. 압살롬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야 되는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승리를 전하는 일이 부담스러운 일이죠. 다윗이 압살롬을 살려주라고 명령했지만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소식과 함께 아들 압살롬의 죽음도 다윗에게 알려야 되는 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결국 이 소식은 전해질 것이고요. 다윗이 슬퍼하는 장면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중요한 장면일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사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요압이 전령을 보내고 그 전령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자체는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이 별다른 스토리가 없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인물들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요압입니다. 압살롬을 죽게 만들었던 이 요압이 있고요.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로 나서는 아히마아스가 있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있고요. 또 요압이 보내는 또 다른 전달자 굿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그 전달자를 발견하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19절을 보시면 아히마아스가 전달자로 먼저 자원을 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네, 요압이 가라고 보내거나 뽑은 게 아니라 아히마아스가 먼저 나서게 됩니다. 요압은 이 소식을 전하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압살롬의 죽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히마아스는 먼저 이 일에 그런데 자원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19절에 보여요. 19절을 보시면 거기에 느껴진 아히마아스의 감정이나 뉘앙스가 급하고 흥분된 마음이 보입니다. 빨리 가서 전하고 싶은 이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19절에 아히마아스가 하는 말을 보면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입니다. 아히마아스에게 이 전하는 일이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 아히마아스에게 지금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은 전쟁의 승리를 전하는 일일 뿐입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은 이겼지만 아들을 잃었습니다. 근데 아히마아스에게는
다윗의 아들 아니고 왕의 원수인 거예요.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히마아스에게 있고 요압이 느끼는 그 부담이 아히마아스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아히마아스를 말리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이게 어떤 일인지를 잘 정정해 줍니다. 왕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상기시켜 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전쟁의 승리를 전하는 기쁜 소식 아니고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걸 상기시켜 줍니다. 19절에 아히마아스는 왕의 원수라는 단어를 썼다면 요압이 왕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있어요. 요압이 이렇게 말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히마아스가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면서 요압과는 그 절친한 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 가서 보시면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아들아 하고 부릅니다. 친근한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진짜 아들은 아니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이 제사장 가문에 이 아히마아스를 보호하는 게 더 유익이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죽음이 전해졌을 때 다윗이 분노하고 또 전령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일에 아히마아스가 나서지 않도록 말리고 있는 장면이 20절입니다. 근데 21절을 보시면 요압이 다른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 구스 사람이라고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은 아닌 거예요. 노예로 끌려왔던 일반 병사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노예로 끌려온 일반 병사인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대신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내용을 봐도 요압이 어떤 인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압은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요압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아히마아스를 말리는 건 말씀드렸던 친분이나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정치적인 우군이 될 수 있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그 가문의 후계자인 거죠, 아히마아스가. 그래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스 사람은 아무런 설명 없이 전령으로 보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히마아스에게는 자꾸 상기시켜 주는데 구스 사람에게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별 영향력이 없는 이 구스 사람은 그냥 이 요압에게는 도구일 뿐이에요. 요압은 이렇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생명이나 이 사람들을 도구처럼 사용해 왔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로 합쳐지기 전에 대립해서 갈라져서 싸웠던 장면이 2장에 나옵니다. 이때 바로 전면전을 하지 않고 병사를 12명씩 뽑아서 싸움을 붙여요. 근데 그러면 24명인데 24명이 다 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잔인한 전쟁이거든요. 전쟁 방법이거든요. 사무엘하 2장의 내용을 보면 그 싸우는 장면이 세밀하게 묘사가 되는데 서로 상대방의 머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칼로 서로의 옆구리를 찔러요. 누구 하나 살아나올 수 없는 잔인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방법을 왜 택했냐면 먼저 자극을 한 건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라는 그쪽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이거를 거절하지 않는 겁니다. 요압은 자존심이 있는 거죠.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이 병사들의 생명은 도구처럼 쉽게 여겼던 것입니다. 아브넬이 걸어온 기싸움이거든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기싸움입니다. 여기서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명의 생명을 쉽게 생각합니다. 요압이 가졌던 또 모습 중에 하나는 책임지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자꾸 책임을 떠맡기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어제 본문인데요. 압살롬을 죽였던 장면입니다. 18장 11절을 보면 압살롬이 머리가 나무에 걸려 매달려 있다고 소식을 전해온 병사가 있습니다. 이 병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직접 죽였다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들어있는 요압의 마음이 있어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여야 되는 부담을 자기가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압살롬이 요압이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책임은 요압이 지는 것인가?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압살롬을 요압이 죽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압살롬의 숨통을 끄는 것이 요압이 아니에요. 요압의 병사들입니다. 요압에게도 압살롬을 죽인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창으로 몇 번 찌르고 결국 진짜 목숨을 끊는 그 부하들을 시킵니다. 이렇게 사람을 교묘하게 선동하고 이용하고 그들의 목숨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책임은 거기에다 지우고 자기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한편의 방법을 마련해 놓는 이런 교묘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런 요압이 다윗의 인생 내내 같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압이 다윗에게 얼마나 힘든 존재였을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다윗의 명령도 무시하고 욕망을 따라 사람도 이용하고 사람도 쉽게 죽이는, 그런데 다윗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영향력을 가진 존재인 겁니다. 힘을 가졌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충성심은 있어서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윗을 돕는 것보다 앞서는 건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욕망이 먼저 앞섰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윗의 힘든 마음이 성경 곳곳에도 이렇게 드러납니다. 어쩔 수 없는 그 마음들을 다윗이 드러내기도 해요.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개척을 하거나 저의 목회를 시작할 때가 언젠가 있을 텐데 요압 같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옆에서 돕는 것도 돕는 것 같은데 마음대로 일을 저지르고 욕망에 따라 사람도 이용하고 선동하고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압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건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과 권력이 가진 위험인데요. 누구라도 힘과 권력 앞에서 요압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점점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힘도 커지고 영향력도 커지고 목소리도 커집니다. 근데 힘과 영향력이 커질수록 우리가 요압과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힘과 권력이 생겼을 때 내 안에 요압 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이 마음과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와 리더에게 적당히 도움을 주면서 결국 말 안 듣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힘과 영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요압이다라는 것인데, 이런 요압 같은 모습이 아니라 진짜 조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진짜 조력자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인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진짜 조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성도가 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듣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목사님이 먼저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대요. 네, 부흥 강사님께 들었던 얘기인데요. 각자의 자리 잘 지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나 성도님이나 각자의 자리에서 점점 힘이 커지고 영향력 커질 텐데 이 영향력과 힘들을 공동체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잘 사용해 가시기 바랍니다. 구스 사람을 이제 보냈고요. 구스 사람은 급히 떠납니다. 별다른 설명 듣지 못하고 가게 돼요. 그리고 전후 상황을 잘 몰랐던 구스 사람은 묵묵하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갑니다. 이렇게 구스 사람이 출발했는데 또 벌어지는 상황이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또 때를 쓰는 거예요. 가겠다고.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요압이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입니다. 이 아히마아스가 내가 빨리 가서 소식을 전하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꺼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히마아스의 마음에 그 상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요압은 그 아히마아스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겁니다. 아히마아스는 지금 마음이 급한데 왜 그러냐면 공명심 때문에 그래요. 승전 소식을 전하면 상을 받을 것이구나 라는 생각과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상 욕구가 있는 건데요. 그 아히마아스의 마음을 알고 요압이 한 번 더 말립니다. 근데 23절을 보면 아히마아스가 한사코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결국 허락하게 되고 아히마아스는 급히 달려가서 먼저 출발했던 구스 사람도 앞지르게 됩니다. 요압이 왜 허락했을까? 이미 충분히 이게 위험한 일이다라는 걸 인지시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스 사람이 먼저 갔기 때문에 구스 사람이 먼저 소식을 전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석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압은 더 이상 아히마아스를 보살펴주기에 지쳤다입니다. 근데 약간 느낌이나 뉘앙스를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지쳐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히마아스는 구스 사람을 추월해서 첫 번째로 소식을 들고 가고 있고요. 이 아히마아스가 가는 것을 파수꾼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길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2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파수꾼이 멀리서 달려오는 모습만 보고 아히마아스의 다름질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달리는 모습만 봐도 아히마아스인 줄 알 수 있었을까? 아히마아스가 그동안 소식을 전하는 일을 늘 해왔었고 그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다윗도 아히마아스를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아히마아스가 어떻게 자신의 직무를 그동안 책임 있게 감당했는지 다윗도 알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난 묵상을 통해 알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가 그 반역자 압살롬의 움직임을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전해주었던 인물이 또 아히마아스입니다. 분명히 충성스럽게 또 신실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해왔던 사람인데요. 근데 그런 모습에 오늘 보여주는 모습은 그 충성스러운 모습에 연약한 모습이 섞여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19절에 우리 보았던 것처럼 먼저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굳이 먼저 출발한 구스 사람도 앞지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인정 욕구 있는 겁니다.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자기의 자리에 집착하고 있어요. 소식을 전하는 일은 아히마아스가 늘 해오던 일이에요. 이 일에 능력도 있고 달리기도 빠릅니다. 그동안 잘 감당해왔던 일이에요. 그 일을 구스 사람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가장 먼저 가겠다고 19절에 먼저 나서서 자원했던 모습도 거기에서 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중심도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았던 것처럼 상을 기대하는 마음, 보상 욕구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텐데요. 그러면 그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틈탈 수 있는 문제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인정 욕구와 보상 욕구인데요.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보상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들이 우리가 그동안 충성되고 순수하게 지켜오던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병들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들을 우리가 잘 돌아보고 잘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시기도 하고 인정하시기도 하고 보상도 해 주셔요.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을 때 칭찬받았던 그 종들이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보상받으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일하진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지만 인정과 보상이 욕구가 되고 목적은 될 수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전하게 잘 기억될 수 있도록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히마아스는 요압의 만류를 계속 무시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근본에 있는 마음은 인정 욕구와 보상 욕구예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요. 저 열정은 있지만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걸 상기시켜 주는 게 요압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다윗의 원수를 죽인 전쟁의 승리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압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이걸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진실을 가로막는 자기 마음이 있는 거죠. 결국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언제 깨닫냐면 내일 본문에 다윗을 만나고 다윗이 표정이 굳어 있고 하는 그 얼굴을 대면했을 때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깨달아요. 요압이 오늘 본문에 계속 얘기를 해주지만 실제로 깨닫는 거는 내일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때 알게 되는데 결국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은 전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의 평가처럼 아히마아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삶의 평가예요. 잘 살아오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의 틈탄 연약함입니다. 전하는 소식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전하려는 열정과 이 공명심만 남아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이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도 하나님 앞에 점점 이렇게 되어져 갈 겁니다. 우리가 가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성화라고 하는데요.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쌓아져간 우리의 삶의 모습에 아히마아스 같은 이 모습이 틈탈 위험도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좋은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기도 한데 결국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지만 잘 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아히마아스가 하는 얘기는 자기가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전해야 될 내용을 자꾸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들고 가는 이 좋은 소식은 반쪽짜리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자꾸만 잘라내서 반쪽으로 만들려는 이 유혹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거 전하기 싫으니까요. 전하고자 하는 열정만 남고 전해야 할 것은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아히마아스의 잘못은 듣기 좋은 것만, 듣기 좋은 승리의 소식만 전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이 듣기 편한 것만 전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근데 다윗에게 아히마아스는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주셔서 왕권을 지켜주셨다라는 이 승리의 소식뿐 아니라 압살롬의 죽음도 전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겠죠.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이 저질렀던 죄의 대가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라는 한쪽 측면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측면뿐만 아니라 이 심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이 양쪽 측면이 있죠. 구원의 영광과 영생의 승리도 있고요. 죄의 결과와 심판도 우리가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이 두 부분을 잘 지켜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아히마아스의 모습 있습니다. 인정 욕구와 보상 욕구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마음들이 전할 내용들을 우리에게는 전할 복음일 수 있겠죠. 이 복음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스 사람의
그 속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거든요. 정보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묵묵하게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추월을 하던 말던 자기의 갈 길을 묵묵하게 충성하면서 걸어갑니다. 내일 본문 보시면 전할 내용도 그 양쪽 측면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줘요. 아히마아스는 전쟁의 결과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전해야 됐었고 아버지였던 다윗의 마음도 헤아렸어야 돼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히마아스가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거든요. 제사장 집안, 제사장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잘 감당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 전달자인데요. 그냥 전달자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나 다윗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잘 전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감당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잘 전해지도록 복음이 온전하도록 잘 지켜가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듣는 이의 마음도 잘 헤아리면서 지혜롭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승전보만 전하고 싶었어요. 그의 열심 뒤에 그 뒤에 있는 마음이 있었죠. 그 인정받고 싶고 또 보상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가 전해야 되는 그 메시지의 참 의미와 무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모습은 아히마아스는 전쟁의 승리를 충성되게 전했습니다. 이것만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좋은 사람만 하고 싶은 거죠. 좋은 사람만 하고 싶은 겁니다. 좋은 사람으로만 남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좋은 내용만 전달하고 부담스러운 내용은 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윗의 면전 앞에 섰을 때도 그걸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으로만 남고 싶어서 정작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아히마아스는 진짜 전해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좀 더 나아가서 자신이 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만,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심을 보고 인정해주고 보상해주고 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만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살다 보면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깊이 묵상을 하고 저도 좀 저 자신을 막 돌아보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생각들이 저도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있다는 상황에만 만족하고 있는 것, 그런 마음들입니다. 몇 주 전에 그 2층 현관 쪽에 노숙하시는 분이 한 분 누워 계셨습니다. 근데 가끔 사무실에서 CCTV를 보니까 이제 발견하고 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방에서 올라오셨고 한 3일 이상 지나셨고 이제 돈은 없으시고 3일 동안 이제 굶으셨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5층에서 남은 밥을 떠다 드렸어요. 그날이 아마 수요일이었나 봐요. 밥이 남아있던 걸 보니까 커피도 한 잔 타드렸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연락해 드린다고 했더니 다른 지역에 알고 있는 센터로 가시겠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하철로 이동하신다고 하시고 차비는 있다고 카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말씀드렸는데 옷에 너무 냄새가 나서 화장실에서 씻도록 좀 도와드리고 옷방에서 바지 하나 챙겨갔습니다. 제가 1,000원 내면 되죠? 네. 바지 하나 챙겨다 드렸고 티셔츠는 제 거 하나 드렸고 제 신발 벗어드리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조금 쉬었다 가신다고 해서 그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옷, 신발, 음식 뭐 다 잘 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영혼에게 정말 필요했던 게 이것뿐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필요한 거 복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라는 아쉬움과 그런 돌아봄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의 마음을 좀 깊이 돌아봤는데 잘해주는 것까지에 만족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있다, 복음을 전도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 아닐까? 그냥 잘해주고 있는 것까지에 만족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마스와 원인이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내가 전하고 싶은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라는 뭔가 완벽하지 않은 절반 분인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복음은 언급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전하고 있다는 이 착각과 합리화 때문에 정말 전해져야 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때와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온전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함께 잘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드렸던 건 다윗을 복음을 받는 자라는 입장에 두고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라고 두고 적용을 해볼 수도 있어요. 아버지 다윗을 배신한 압살롬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고 압살롬은 죄인인 한 영혼이라면 아히마아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전달자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기다린 소식, 다윗의 관심사는 전쟁에 이겼냐 졌냐가 아닙니다. 반역자이고 죄인인 아들 이 압살롬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사도 그렇습니다. 죄인의 생명이에요. 한 영혼이 사는가 죽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반역을 제압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러한 성공과 성과가 아니라 자신을 배신하고 죄 지은 아들이 죽었냐 살았냐거든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것도 거창한 성과라기보다는 한 영혼이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에요. 근데 아히마아스는 전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보지를 못해요. 19절 우리 계속 상기시켜 드리지만 왕의 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자기가 낸 열심, 자기의 성과, 자기의 열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데 집중합니다. 우리의 모습에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내 열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에도 취할 수 있습니다. 열심에 취하면 그 열심의 진짜 목적과 중심이 훼손이 됩니다. 바리새인도 열심에 취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면 안식일 논쟁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 안식일 열심으로 지켰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 잘라 먹은 것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비난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비난을 합니다. 그 논쟁에서 예수님은 그 열심보다 배고픈 자가 먹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한 영혼,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 사랑과 회복이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마음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이삭 뜯어 먹은 거, 손 마른 자 고친 거, 그게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두 이야기의 사이에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입니다. 제사의 열심 말고 자비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열심에 취해서 목적 없고 중심 없는 열심 말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자비의 마음을 우리도 같이 품고 살아가는 걸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아히마아스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자기의 열심에 취해서 아들을 잃은 다윗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다윗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다윗이 품은 마음은 함께 품지 못해요. 바리새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건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하게 보시는 자들을 긍휼하게 보지 못합니다.
열심에 취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습도 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잘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로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살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또 살리고 싶은 그 심정이 생겨나는 게 구원의 은혜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 믿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게 구원이라면 그 애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것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살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려야겠구나라는 은혜로 잘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품고 있는 그러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요압처럼 힘이 주어졌을 때 공동체와 리더를 힘들게 하고 악하게 그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하게 힘을 사용하며 공동체와 또 리더에게 좋은 조력자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아이마스처럼 자기 열심과 또 공명심에 취해서 전해야 할 것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해야 할 것을 또 분명하고 온전하게 또 선한 열심과 충성으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힘과 영향력이 점점 커져갈 때에 하나님 그 힘과 영향력을 공동체와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아름답고 선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열심에 취해서 정말 전해야 될 이 복음을 훼손하고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못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잘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